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입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극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주께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혜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힘겨웠던 코로나19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극복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각자의 비전을 향해 또한 주님이 주신 우리 광명교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광명교회가 성령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띠고 복음을 민족과 열방과 지역에 힘써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동안에도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살아 숨쉬는 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세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특세에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남내의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3년 기근을 푸는 열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다윗 시대에 벌어졌던 3년 기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 방법은 좀 독특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경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요. 이 이른비가 내려야지만 파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땅이 이 이른비를 맞고 촉촉하게 이제 땅이 적셔지게 되면 농부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고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파종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해 1월부터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늦은 비는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비가 내리는데 요 기간에 이제 곡식이 본격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내려줘야 되고 또 적당한 양이 내려줘야지만 농사가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에 굉장히 의존하는 농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이 농사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해에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셔서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거나 가뭄에 시달리게 되면은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게 무려 3년이나 되었다고 나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비가 잘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년씩이나 되니까 이 다윗 왕도 무언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 자연재해가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일임에 틀림없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야. 이렇게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의 원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 때문에 이 3년 기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한테 찾아왔죠. 멀리서 온 것처럼 쏘여서 찾아왔습니다. 신발이 해진 것을 보여주고 떡에 곰팡이가 핀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진멸당할 그 대상에 포함된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싶어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분명히 잘못된 조약이고 맺지 말아야 될 조약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 조약은 무효야 라고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내가 저들과 조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조약을 맺었어 감히? 나는 찬성할 수 없어, 나는 기브온 족속을 멸할 테야 하고 우박을 내리셨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내에 소수민족으로 쭉 살아왔어요. 사사시대부터 그 왕정국가 시대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쭉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 때에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학살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기브온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족속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이 왜 하필 사울 왕 때에 안 생기고 다윗 왕 때에 생겼는가? 주석에 보니까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이 기록이 연대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21장의 본문은 사무엘하 후반부에 지금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다윗의 통치 초반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황이 딱 맞죠. 사울 왕 때에 생겼던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다윗 왕 때에 넘어와서 그 통치 초반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년 기근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의 이 사무엘하 21장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 사울 왕 때에 저질러 놓았던 이 3년 기근의 이 쓴 열매를, 이 죄의 열매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맺힌 것을 풀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만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은 정말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년 기근의 원인은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이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낸 겁니다. 그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성경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을 위하여, 한마디로 그 땅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세우고자 이방 족속들을 배척하고 축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율법의 조항들과 일치가 되죠.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또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도 느끼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언약 맺기 이전의 상태잖아요. 언약 맺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해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언약이 맺어졌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죠. 실수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기로 이미 조약이 맺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제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 몇 조 몇 항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진멸되었어야 됐어 하면서 그들을 학살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에서 그들을 쭉 보호해 오셨는데 그것을 쭉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일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 왕은 너무나도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몸종 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아이는 따로 있었죠. 반드시 사라를 통해 난 아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그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내쳐버리셨나요? 남몰라를 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소리를 내서 펑펑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도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씨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인간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었어도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그들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래도 그를 돌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열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하는 것이죠.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러고 갑자기 뜬금없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 몇 조 몇 항, 그래서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려고 하고 너무 고집스럽게 적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보다는 은혜 베풀기를 더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 내 열심을 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3년 기근이 이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학살한 것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뒤에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되게 소박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거는 은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 왕이죠.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사울 가문의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죠. 사울 가문의 대표하는 그러한 사울 가문의 남자의 숫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7명.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 가문의 남자 7명을 내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읽는데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지방 변두리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던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 절름발이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무비보셋, 사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죽임 당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 무비보셋.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무가치한 사람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기에 이 무비보셋을 지켜주는데 끝까지 지켜줍니다. 끝까지. 아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 가문의 7 남자를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이 무비보셋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나의 생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다윗 임금님의 덕택에 내가 지금까지 잘 좋게 살았지만, 그래,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조상의 그러한 과업을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직접 나서서 무비보셋은 안 돼라고 제외를 시키죠.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성품이 마치 그 여호수아 때에 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셨던, 기브온 족속을 끝까지 돌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저질러 놓은 이 죄의 열매, 3년 기근이라는 이 죄의 열매를 다윗이 지금 다시 수습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첩. 사울의 첩으로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2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브온 족속에게 내준 7명의 남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 아들도. 10절에 보면은 이 2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들의 시체가 매달린 곳에 어머니가 찾아가서 자리를 피고 앉아서 사나운 맹수가 그 시체를 해칠까봐, 까마귀 같은 새가 시체에 손을 댈까봐 그렇게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키고 있었던 그 기간이 기가 막힙니다.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였다고 10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곡식 빼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그 보리를 첫 수확할 때를 뜻합니다. 그 앞절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스라엘이 첫 곡식으로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4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아들이 그때 죽은 거예요. 7 남자들이. 그러니까 4월부터 이 리스바가 자리를 핀 것이죠. 자기 아들 시체 근처에서. 근데 언제까지 자리를 폈냐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아들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 비를 가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그냥 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가을비. 가을비라는 얘기는 이른비를 뜻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0월, 11월, 12월경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4월경부터 시작해서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대략 10월경까지 그 밑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저지른 그 죄악, 기브온 족속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죄악을 매듭짓기 위해서 그 7명의 남자가 죽임당하게 된 것은 공의를 위해서 죽임당하게 된 건 맞지만, 그 리스바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밤낮으로 자기 아들의 시체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 리스바의 이 모성애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단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리스바의 모성애에 감동을 하고 그 아들들의 뼈를 취해서 장사를 치러주고, 더 나아가서 그때까지 그 하지 못했던 일,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가져오는 일, 그 일까지도 더 추가로 해서 함께 장사했다. 그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됐다. 사울 왕가의 그 가족 묘에 장사했다, 이 얘기인 것이죠.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죽임 당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들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가족묘에 장사됨으로써 적어도 이들의 명예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바의 그 모성애에 다윗이 감동하고 은혜를 베푼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이 3년 기근의 저주를 풀게 됩니다. 다윗이 저주를 푸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3년의 기근처럼 우리에게도 답답한 일이 있다면, 꽉 막힌 일이 있다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늘의 문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영적으로 말미암은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할 것이 깨달아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일이 떠올랐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제대로 갚고 그러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고 온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행하고 난 뒤에야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것을 다 행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열심만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 왕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갚아야 할 것은 반드시 갚고 또 이웃에게 온정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임한 저주를 풀 수 있는 존재, 막혀있는 하늘의 창을 열 수 있는 존재,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막힌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광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 왕을 본받아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또 은혜를 베풀며 또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간에 맺혀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막혀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곳에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